최근에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이제 TV에서도 가끔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야생에서 또 밀림에서 살아나는 남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그런 눈을 사로잡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배우이자 작가이기도 하고요. 탐험가인 베어 그릴스가 정글에서 생존하는 법, 그것을 찍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아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프로도 있죠. 이제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 주연이 되어져서 각기의 그런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초대가 되어지고,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이 이렇게 자제가 되었기에 지금은 뭐 국내에서 그런 이제 뭐 무인도나 여러 가지 남해나 서해 그런 섬들을 이용하여서 그런 정글의 법칙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극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엮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산속에서 혹은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는 그 방법을 소개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울을 찾아라, 냇가를 찾아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내려오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소개하죠. 물이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이 있고 물은 늘 아래로 흐르기에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로드맵을,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안에, 그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골인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말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걷는, 특히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법도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은 그 스스로 그 자신과 더불어서 그의 후임 목사였던 아볼로라는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자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또 혹은 우리는 심는 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 식물이 자라게 만들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만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신과 아볼로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심고 가꾼다 해도 결국 최종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모든 사역자는 부수적인 사람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최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각자 심은 공적 따라, 노력 따라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또 때로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야 할 그 당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뿐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온전한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린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을 보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초반부에서는 일꾼,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런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그런 일꾼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을 드렸듯이 충성입니다. 일꾼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종이 가장 최고의 종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기 재능이 좋아도 자기 능력이 탁월해도 주인의 생각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눈 밖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 주인의 가장 충실한 일꾼,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그 일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덕목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 싸움으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구원받은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자유가 도리어 그들의 삶의 방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구약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다. 구약이 우리의 그런 삶을 이렇게 짓눌러 버리고 우리를 조종할 수 없다. 구약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우월감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즉 구약 말씀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했다는 말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구약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 그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쓴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를 받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대략 50년 후반에서 60년 초반 정도 됩니다. AD.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말씀 그 정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아직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그런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 정경이 된 그 시기가 AD 390년 정도가 됩니다. 좀 더 기간을 당기더라도 복음서나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들은 대략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교훈을 근거로 구약을 조금 좀 무시하고 당긴다 할지라도 한 100년 정도 당길 수 있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교훈을 근거로 구약 이 말씀을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좀 앞서가는 생각이고 판단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문서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서로 기록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이나 여러분의 사인을 딱 해서 도장을 딱 찍는 것이 문서로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계약을 할 때에 그냥 구두로 계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장을 찍거나 문서로 기록을 남긴다는 이야기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구약의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지만 그들이 성령의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구약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경멸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넘게 행동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매일 이유는 없죠. 구속되어서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행동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무시하는 이들의 판단이 극히 개인적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에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율법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스승을 따라서 또 그들의 성향에, 취미에, 그런 마음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도 신약에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교훈도 모두가 다 소중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쏠려 있지 않아요. 구약도 나름 중요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교훈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 위에서 또 전통이라는 그 위에서 물질이나 건물 위에서 뭔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위에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잣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약 말씀을 참 너무나도 참 좋아한다. 구약보다는 그래도 신약 성경이 내게 마음의 감동이 되고 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죠.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27권 가운데서도 또 나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사랑한다. 또 나는 그래도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이 내게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나는 성경을 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스토리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아주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있어서 감동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사해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이잖아요. 성경 위에 진리를 세워나가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부패한 교회는 전통과 사제와 교회라는 건물 위에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세상 권세와 그런 유행에 발맞추어서 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최근 드러나는 개신교의 극단의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이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은요, 내세우는 주장이나
행동보다는 그들이 추종하는 한 개인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그것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실을 판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 그래야 하지만 개인의 판단과 사고에 치우쳐 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올 뿐입니다. 다투는 것,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나뉘고 다투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에 맞지 않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워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왜요? 진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진리를 사수해야 되니까. 더 나은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투고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판단이 아니라 치우친 사람의 견해와 사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의 그 생각을 아무 의미 없이 추종하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자녀임을 한순간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교만과 그리고 대적하는 것을 멀리하라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아픔은 말씀드렸듯이 나님 그리고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선호하는 사도를 다른 사도들보다 치켜 세웠습니다. 내가 따르는 사도가 으뜸이다. 그리고 잘났다. 최고다. 그렇게 여기면서 은근히 다른 사도들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조금 떨어져. 부족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졸한 교만 경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라도 심하게 났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가장 으뜸 사도다. 아니다. 게바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게바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아볼로다. 아볼로. 그런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아볼로 설교를 들어봤느냐. 그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탁월하고 진실되어 있는가 한번 경험해 보아라. 그러면서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것도 되겠지만 은근히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신들을 높여 세우는 주장들입니다. 실제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안에서는. 실제로 바울이나 게바,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리스도파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기보다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살짝 인용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리만족이잖아요.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무엇을 강조합니까? 공부하라, 공부하라. 저도 새 자녀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그런 세대 속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크지만 어쩌보면 우리의 대리만족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학력과 세상의 지혜를 간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들이 서로 만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저는 큰 교회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었죠.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나름 자신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총리와 매우 참 친분이 있어. 그래서 자랑하면서 은근히 그런 이제 얽혔던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또 다른 분은 질세라, 나는 이제 이름만 되어도 유명한 이제 교수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이 이름을 다 빙자하면서 나는 이 교수님과 친분이 있어.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또 질세라, 나는 청와대에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했어. 그리고 친히 악수까지 나눴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마지막 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이기도 하고요. 이제 분당에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분입니다. 그분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어. 미국 대통령과 악수도 나눴어. 이 한마디에 모든 목사님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던 그 기억을 저는 합니다. 나름 그 사회에 명성 있는 사람들을, 그 이름들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등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과시이고 자랑이겠죠. 실제 만났던 그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그렇죠? 한때 부동산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고 어떤 동네에 사는 것에 따라서 지위가 형성된다는 뜬 소문 아닌 소문이 나돌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졸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났지요. 값비싼 아파트와 또 임대 아파트 사이에서 우리가 제어벽을 만들자, 벽을 만들자 그렇게 이슈화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저 아이들은 거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3차,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인가요? 2단지까지인가요? 2단지까지는 임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3단지부터는 일반 아파트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은 주택들도 좀 있고요. 빌라도 좀 있고요. 상가, 빌라 주택 있고 또 이제 2, 3년 후면은 여러분 오시다가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는 이제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한 7,000세대? 4,000에서 7,000세대에 들어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작은 이 동네지만은 격차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이 동네도 좀 분열 아닌 분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책이고 또 선택의 그런 문제이지 자신이 우월하고 열등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녀들이다 높여주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나보다 너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발견하면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교만을 내려놓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별나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능과
하나님으로부터 재산과 건강,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임했는데 마치 자신의 노력인 양, 능력인 양 자랑치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랑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이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는데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다툼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매진하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완성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극도로 교만한 그들 신앙의 태도를 꼬집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얻은 양 상상하고 영적인 만족감과 풍요로움 속에 젖어 있으며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몸 담았다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구절, 왕이 되었다는 바울의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 여러분 8절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8절. 자,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8절. 아니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병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의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배부른 자들이 되었구나. 너희는 벌써 부한 자들이 되었구나. 우리를 떼어놓고 너희는 벌써 왕이 되었구나. 실제로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우리도 너희의 왕 노릇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자세를 그들이 가졌다면, 지니고 있다면 바울을 의시한 모든 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그들이 성장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처음 맛본 숟가락으로 이미 배부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뼈를 깎고 아픔을 견뎌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스타가 된 이들의 과거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제 시대의 인물이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그녀의 발을 본 적이 있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혹은 TV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뒤틀리고 많은 흉터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발이 아닙니다. 엄지발가락이 제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레슬링이나 유도 운동을 하는 선수들 귀를 본 적이 있죠. 뭉퉁거리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만약에 그것처럼 마치 수제비를 먹을 때 뗀 것처럼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떼잖아요. 떼서 끓는 물에 집어넣잖아요. 뗀 것처럼 뭉퉁거리가 하나가 바로 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매트 위에 머리를 비볐는지 귀가 아닙니다. 손여름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창 핫한 그런 피아니스트인데요.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오래라는 단어로 한 노력의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100번, 1000번 연습해도 안 되는 곡은 없다. 그만큼 많은 한 곡을 자기 손에 익히기 위해서 그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다는 이야기겠죠. 100번, 1000번 반복하는 연습 그 자체가 어려울 뿐이다.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숱한 노력의 실패, 좌절,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미 배불렀어요. 이미 배불렀습니다. 마치 천국이 이루어진 양 신앙생활에 방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쉬워야 되겠죠. 근데 쉬워도 너무 쉽게 합니다. 이 의미는 생각 따라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견해 따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답이다라고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나름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되고 자라야 할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 쉽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이하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치 종교생활란에 기록하는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 그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고요. 세상에서의 고난과 아픔도 성공도 보장받을 수 없고요. 보세요. 바울은 9절에서 신앙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자세를 그림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2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 전으로 올라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니면 검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검투사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무리 사이에 맨 끝에 복음 선포자들,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싹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는 하나의 그림 언어인데 죽기까지 싸워야 하고 고난 겪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로 교만하고 우쭐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구경거리의 광대일 뿐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의 그 지켜보는 대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형통함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악과 불의와 고통과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고린도 성도들은 우아함만 찾습니다. 고귀한 대상인 척합니다. 서로 헐뜯습니다.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똑같죠? 세상의 사랑과 다른 면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을 위시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머무를 곳이죠. 정처가 없어요. 수고하고 모욕을 감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심지어는 13절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나요? 찌꺼기. 찌꺼기가 뭔지 아시죠? 요즘 말로는 걸레인 거죠. 걸레.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그거. 찌꺼기다. 걸레 뜻합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다 완성된 것처럼 여기지 말아요. 우리 신앙에 믿음에 채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가나요?
아닙니다. 멈춥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연료는 필수입니다. 고장나기로 한다면 고쳐야 되겠죠. 수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계속 채워야 하고요. 주님 오실 날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고장이 났다면 수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좀 느슨한 나사가 있다면 그것을 좋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겠죠. 수고가 있겠죠. 불편함이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지금 상황에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몸은 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다면 뭔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구나 느껴야 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에도 그래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기를 노력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편하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좋은 것, 귀한 것, 존귀함 받는 것을 교회 내에서 지향하세요. 도리어 접대하고 다른 이를 존귀하게 여김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세 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정진해야 한다. 정진해야 한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항상 흔들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흔들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또 신앙에 좀 회의감이 느껴서 막 혼돈스러워. 정상입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곧잘 방향을 정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달려나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도를 걸어갑시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 따라서 싸움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서는 것이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말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늘사랑의 작지만 무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바른 생활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